자,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거기에 오게 되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벅찬 감격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에바브라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고 연약한 교회였겠지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 이 거짓된 가르침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성도를 혼란하게 만드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막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회복을 얻고 또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면서 정말 이렇게 섬기면 참 좋은데, 자꾸 그냥 예수 만나는 것만큼은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 막 좀 첨가해야 되고, 뭘 자꾸 막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자유와 우리의 평안을 주려고 주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도리어 예수 믿는 것이 짐이 되는 거야. 이거 해야지, 이거 막 짐이 막 어깨가 확 눌려서, 또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비판하잖아요.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 어떤 사람들은 막 금욕주의에 빠져서 내가 막 금식하고 고행하고 막 내가 이렇게 하면은 더 경건하게 보이고 그게 거룩하게 보이고, 또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꼭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겸손하게 잘하면 되는데, 꼭 자기랑 똑같지 않으면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천사 숭배가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주님만을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또 천사를 막 섬기고 천사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정말 위대한지 완전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림자는, 그 모든 모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야 돼요? 예수에 가야 되는 거죠. 예수에 가야죠. 실체를 보고 예수에 가야 되죠. 자, 우리 16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는데 또 이상한 그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 이거 왜 안 해? 너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 너 예수 믿은 사람이면서 너 이런 음식을 너 막 먹을 수 있어? 먹지 말라는데 너 이거 행할 수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나? 내가 저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거 해야 되나? 이런 그 자꾸 비교도 하고 이런데 막 억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못하는 것들 때문에 막 주눅 들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봐요.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얽매이지 못하라. 이건 것들을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정말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이것 빼고 저것 어떻게, 그러면 더 우리가 조여지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유하면서 방종하지 않고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잘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만나는 것이 억압을 받고 짐이 무거워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 율법주의자는,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 가보면 그들은 무슨 또 날이 되어지면 엘리베이터에 버튼을 못 눌러요.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버튼을 못 눌러서 물이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을 만들 때에는 주님을 더 잘 섬기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더 잘 섬겨야 되고, 주님이 오셨으면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 자, 어제 주셨던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습니까?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말이에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아닌 믿음의 형식에 너무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형식에 너무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에 너무 집착해서 본질의 내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것은 본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형식은 다 잘못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용을 위해서 준행하는 거예요. 내용을 위해서. 자, 그런데 너무 형식에 얽매인 나머지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뭐 했냐 안 했냐, 순서가 그게 맞냐 안 맞냐, 뭘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갖고 따지고 따짐이고, 그거 갖고 교회가 싸우고 있으면 되겠느냐. 형식은 있는데 이 형식이 믿음의 본질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닌데,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믿음이 나쁜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말이야, 주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실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막 불을 막 토해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정말 마음 아프실 때가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를 때. 주님은 막 견딜 수 없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형식은 다 남아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사랑은 하나도 없고, 생명은 하나도 없고, 구원은 하나도 없고, 다 껍데기만. 아내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막 직분도 있고 뭐 했다라고 주장은 다 하는데 믿음의 성숙은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은 없고,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만 막 몰두하고 있는, 겉모습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은 하얘. 이야, 깨끗하다. 손을 들고 거리에 나가서 뭐 했다. 그런데 마음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세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본질을 붙들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뭘 입으면 그게 거룩해 보이고 그것이 믿음이 좋고, 뭘 안 입으면 그게 뭐 믿음이 없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마음껏 춤을 추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주님을 노래하고 있잖아. 주님을 온몸으로 찬양하고 있잖아.
물론 어른들의 보기에 거슬려 보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축복해주고 밀어주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충정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빠서 찬양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을 들어갔대. 그래서 혼났답니다. 어떤 분은 또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 갔다가 혼났답니다. 거룩한 성경책을 말이지 화장실을 그런 데 갖고 들고 들어간다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방종하면서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일어날 수 38년 동안 앉아있고 물이 동하면 되는데 물이 동할 때 갈 수가 있나. 주님이 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와,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구원을 이루셨구나, 주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오 할렐루야 이러면 되잖아요. 이게 뭐야 지금 안식일이네? 아니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야, 생명을 살리는 것이. 뒤에서 자꾸 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안식일 날 침상을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거 죽여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매일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분이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다 했는데 그 주님 붙잡고 살면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의식과 모든 형식과 모든 절차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께 집중해야지요. 예수님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실체에게 집중해야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또 옛날 것을 그대로 그냥 역사와 전통만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건 정말 무지한 거예요. 이건 정말 교만한 거예요.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 고집인 거예요. 고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구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능력과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17절에 나와요. 17절에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율법과 같은 규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말 앞에서 말했던 이런 모든 규례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 때문에 실체를 놓쳐버리면 어떡하겠냐고. 그림자 때문에 실체를 놓쳐버리면 안 돼.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나 모르겠네요. 영화관에 이렇게 가보면 다음 예고편 같은 거 한 1분, 2분 잠깐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다음에 하는구나. 그건 그림자래, 그림자.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정말 이렇게 개봉하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를 보시는 분들은 예고편을 봐야 안 봐요? 영화를 잘 안 보세요? 아니, 내가 보기 전에는 실제 영화를 보기 전에는 예고편을 보잖아요. 근데 예고편 말고 이제 실제를 봤어. 2시간짜리 3시간짜리를 다 봤어. 그러면 예고편을 또 봐요? 안 보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선 봐봤나? 진주 씨나 은영 씨나? 안 봤어 그런 거?
선 세대가 아니죠. 자, 그러면 처음에는 정보를 주잖아요. 정보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진도 막 보여줘.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 뭘 좋아하는구나. 뭘 싫어하는구나. 그렇구나. 딱 만났어요. 그러면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났으니까 만난 것에 이제 집중을 하고 대화하고 물어보고 교제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굳이 뭐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전에 있던 기록된 그거를 볼 이유가 없어요. 실체를 보기 때문에. 22절 읽어봐요.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자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왜 사람과 가르침의 명령을 따르느냐?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나오는 그 진정한 예배를 주께서 받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식을 갖추는 것은 굳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 정말 중심이 주님 앞에 올려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나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눌리지 않고 묶이지 않고 주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께서 열어주신 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붙잡지 않고 뭐 먹으면 불경건하고 그거 안 먹으면 거룩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거 아니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 붙잡고 정말 주님의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지는 거지. 예수 붙잡지 않고 다른 거 다 이것만 다 갖춰놨는데 안에 알맹이가 없고 이러면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 참석했다 뭐 그 귀한 일이야. 아주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돼.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우리가 왜 찬양하는데요? 왜 말씀을 듣는데요? 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야지. 18절 또 봐요.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추측해서 내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어떤 말씀이냐면 한번 따라봐요. 꾸며낸 겸손. 그건 진짜 겸손하다는 거예요? 꾸미다는 거예요? 꾸민다는 거잖아. 겸손한 척하고 낮아지는 척하고 부족한 척하고 속마음은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고 거짓되고 과장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금식하는 척하고 막 그냥 금욕주에 빠져서 고행을 스스로 막 하면서 그게 더 거룩한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 같은 거는 이 겸손한 척은 이런 거예요.
의도는 좋아요.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성경과 비성경적이에요. 어떤 건 이런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나는 부족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멀리 계신 거예요. 그 생각에 너무 높게 계신 거야. 그러니까 중간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천사를 등장시켜 갖고 천사에게 부탁을 해 갖고 천사가 하나님께 부탁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직접 나갈 수 있어요. 직접. 중간에 자꾸 만들면 안 돼. 아니,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또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잡고 안 잡는 사람 또 저주하고 또 욕하고 자기는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고 양은 잡는데 예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주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한 척, 겸손하는 척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식하는 사람은 더 빛을 내라는 거예요.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자꾸 뭘 봤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보여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볼 수 있는데 그 보는 것이 말하다 보면 자꾸 과장이 돼버려. 하나 봤는데 두 개 봤다리고. 그리고 자꾸 헛것을 보기 시작해. 이제는 천사가 당신 옆에 있습니다. 천사가 당신 어깨 위에 있어요. 어깨 위에. 가만히 있어. 어깨 위에 있어요. 나중엔 자기가 이제는 막 하나님이 돼버려갖고 천사를 숭배하고 없는 것 있게 만들고 헛것 보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본 것을 막 환상 이런 것을 그냥 막 추구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체험을 하고 아무리 신비를 봐도 성경에서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셨던 성경 66권 이상이 될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고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은 쫙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체험을 한 걸 갖고 헛되이 과장을 해버려요. 신비가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하나를 보면 두 개를 봤다리고 세 개를 봤다리고 그거 갖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그것 때문에 돈벌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모으고 이건 정말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주님과 아주 가까웠어. 은혜를 체험하기, 신비적인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순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그러던데 은혜를 체험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교만해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너 그 정도도 안 되냐? 너 믿음이 작은 거야. 이렇게 정죄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축복을 주신 이유, 남이 받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더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까? 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잖아. 더 성도를 겸손하게 축복하고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서는 교만한 거, 이상하게. 체험 받기 전에는 그냥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고 나니까 갑자기 눈이 바뀌어졌어. 판단하고. 아니, 본인이 40일 금식했으면 얼마나 귀해요. 겸손하게 잘 섬기면 얼마나 좋아요. 40일 금식도 안 한 사람은 신앙의 존재 가치를 못 느끼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왜 해요, 40일을? 더 잘하라고 있는 거잖아. 잘하라고. 우리가 뭘 한 것은 더 주님을 더 섬기라고, 더 겸손하게. 근데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드러내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비교하고 자기보다 더 많은 체험한 사람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해야지 왜 거기가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본 것을 가르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자기 본 것을 가르칩니까? 육신의 생각을 과장해서 가르치고 있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이게 주제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머리에서 은혜가 나오고 지시가 나오고 머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에서 몸이 붙어 있으니까 머리에서 지시하고 따라가고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머리에서 듣지 않고 딴 데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른 데 붙들리면 안 돼요. 다른 데 매이면 안 돼.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 사로잡혀야지. 주님께 붙들려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머리에서 말씀하신 지시를 갖고 몸이 따라가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머리가 몸이 붙어 있지 않고 나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예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예수 사랑하지 않고 나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사람 추종하고.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추종하고 사람 신격화시키고 사람 교주 만들고 다 이단이야. 그 사람 말하면 다 맞고 딴 사람 말하면 다 틀리고 완전히 사람한테 얼마나 빠졌으면. 여러분, 머리를 붙들기를 축복해요. 사람을 붙들지 말고 머리를 붙들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모든 신앙 성장과 성숙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상한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사람의 그냥 이상한 거 본 거 그거 그랬어? 그거 신비적인 거 뭐에서 뭘 봤다느니 뭘 들었다느니 거기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좀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이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맞아. 근데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니야. 머리를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머리와 단절되어 있으면 살 수 없고 죽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할 수 없어요.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세상에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어떤 이상한 목사가, 어떤 이상한 선교사가 하는 이상한 성경에서 벗어난 이상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난 여러분들이 유혹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머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상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성숙할 수 있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꼭 예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